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지배해 나갔죠. 그리스를 이렇게 확 정복하고 이제 그리스를 딱 진군에 들어가는데 그 알렉산더가 가면서 그 도시를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다 그냥 뭉개뜨려 버려요. 그냥 그 위험을 드러내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치켜뜨지 못하게 아예 싹을 죽여 버려요. 초토화시켜 나가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넥시메스가 이게 알렉산더가 들어오면 이 도시가 초토화된다.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의 철학자 아넥시메스가 그 도시로 딱 오는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아는 거야. 이 아넥시메스가 제발 이 도시 좀 무너뜨리지 말라고 부탁하러 온 거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다 깔아 뭉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자 아넥시메스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렉산더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왕의 이름을 걸고 말하건대 그대가 내게 부탁하려 하는 것을 절대 그대로 들어주지 않겠다. 순간 정적이 확 흘렀죠. 그러자 현명한 철학자 아넥시메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대왕께 저의 도시를 파괴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얼었어. 당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초토화시키지 못한 도시가 그 도시야. 왜냐면 자기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키려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그 그리스의 그 도시를 파괴하려고 했다가 파괴하지 못했다. 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이 상황에 따라 말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심지어 자기가 실수로 한 말까지 책임을 져요. 그게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위인, 영웅이라 할 수 있겠죠.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막 여기 가서 요말 저기 가서 조말 막 그러는 사람 말고 말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하고 한번 내뱉었으면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좀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말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 자체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실제예요. 실제.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실제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라 그러면 그 순간 나뉘는 거고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야,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맹세를 하신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물론 이 말씀의 전제는, 대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라는 대전제 하에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그것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기초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인 성막, 회막을 만들으라고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그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인 회막, 성막 또는 장막을 만드셨어요. 그 이름이 3가지예요. 회막, 성막, 장막. 이게 그 3가지의 이름인데요. 그 출애굽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위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섞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정에서 9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접경 지역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면 그들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세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만일 내가 그때 모세였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지금 니네가 무슨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지금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차지할 시간이지 정탐꾼 보내고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올라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는 사람은 나 따라와.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는 들어갔습니다. 12명만 따라와도 난 12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따라오면 나 홀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 23절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스라엘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이 성도들 말 듣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죽어야지. 그냥 성도들 비유나 맞추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망조 들은 거예요. 그 성도들도 복 못 받고 그 목사도 복 못 받아요. 끝난 거야. 그냥 광야 생활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의 절반의 책임은 모세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가요, 김주현 집사님? 그때 당시 그들의 담임 목사가 모세였고 그들의 담임 목사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들의 말대로 12명 정탐꾼을 파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 12명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12지파에 한 명씩 선출을 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12명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지면 그 과일을 들고 와가지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2명의 보고가 10대 2로 나뉘었어요. 10대는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불신앙의 정탐꾼 10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됐어요. 그게 불신앙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술렁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귀신의 침투를 용인하기도 하고. 이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불신앙에 감염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걸 딱 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는 그 술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거 모세가 했어야 될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술렁이는 그들을 조용하게 시키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We are able to.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신앙의 정탐꾼 10명이 다시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밤새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주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들이 죽일 듯이 살기가 등등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저앉았어요. 이게 사람이 왜 살기가 딱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주저앉죠. 모세와 아론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앞에 훅 이렇게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막 원망하는 그들과 그들 앞에 엎드러진 그냥 훅 주저앉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앞으로 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자기들의 옷을 확 찢으면서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온 회중이 격분하여서 이제는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주저앉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딱 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 그리고 악해,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없다면 목회가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아이고 참. 그 상황 가운데 안 나가서 그렇지. 그 상황 가운데 나가면 사람이 50보 100보.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려고 그냥 요만큼 틈 안 주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려고. 정말 일촉즉발이거든요. 살인나게 생겼어요. 이제 막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훅 나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멈칫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부어지니까 그 회막이 멈칫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그리스 한 도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요? 초토화시키지 못했다고요? 그 철학자에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나타내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인자를 베푸시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암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땅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사람만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것을 차지하지,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도 못할 거다.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죽어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진짜임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전후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이 주신 약속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 나는 잠언 22장 4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양실래 권사님의 말씀으로 알아.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뽑아도 꾸고 안수기도라도 그 말씀이 나가고 새기도 그 말씀이 나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그게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제발 좀 겸손하세요. 그리고 제발 좀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나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세요. 제발 좀 겸손하세요. 뭐가 겸손입니까? 예?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아니면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복된 길을 함께 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고백을 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행하는 나 정윤이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을 거다. 혼자만 그러지 말고 그 언니 귀에다 대고도 그렇게 하고, 동생 귀에도 대고, 언니 동생 있죠, 대고 아들 귀에도 대고 말하고, 주무실 때 이의표 안수집사님 귀에다 대고도 말하고 그리고 나를 보라고, 내가 이 세 가지를 보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보게 될 거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야기하면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해요.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쳐라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힘써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탑 랭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예? 정정의 권사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을 거예요. 예? 그 자매끼리 잘 해봐요. 정윤이, 정정이. 이종원 장로님이 그랬잖아, 자매라고. 여러분, 아니 그거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똑똑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대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믿죠?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추고 천전 어깨를 가지고 살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귀 사춘처럼 인상 쓰고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 확실하죠? 그러면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도 대속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요케 된다고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 자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몸만 쏙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체도 주실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진승현 사장님 내가 투자할 테니까 한번 일 좀 해봐. 사장님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이 돈을 사장님한테 맡겨야 이게 막 확 불어날 것 같아. 제발 좀 투자 좀 받아주라고 이것 좀. 아니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왜 없어? 저 태안농협에도 많고 우리은행에도 많고 많어. 산업은행에도 많고. 그 돈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게 온다니까요. 그걸 믿고 돈에 노예되지 말고요. 돈이 딱 들어오면요 그거 가지고 심으세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재정적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거요 제가 먹을 건 얼마예요? 심을 건 얼마예요?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먹을 거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까지 심을게요. 그렇게 또 오만 방자 떨지 말고 그거 믿으세요. 그 먹을 거예요. 드세요. 혼자 뱉어져 죽을 것 같아. 왜 혼자 먹어? 누구 불러서 다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심을 걸 심으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여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그걸 안 믿으니까 11조를 안 하거나 해도 떠듬떠듬 거리면서 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고. 케빈 제다이의 간증 또 한 번 인용할게요. 한 번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했고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에 그 음식을 세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 교회는 원래 매년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해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음식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화는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7만 5천 달러, 뭐 1391원인가 그래. 그렇게 되니까 1억 400만 원이요. 7만 5천 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참고로 내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은 총 75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4천 원 정도. 지금 환율 도대체 몇 배가 유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1000배. 왜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신명기 1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케빈 제다이의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욕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유산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가난의 의식을 확 떨쳐버리고 사세요. 여러분은 이미 부자고 점점 더 부욕해 됩니다. 아멘.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자예요. 여러분 건강 안 받쳐주면요 그 돈을요 10억으로 살 수 있겠어요? 100억으로 살 수 있겠어요? 1000억으로 살 수 있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박현주 권사님도 부자잖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병든 닭인 줄 알았어. 나는 앉아가지고 계속 집에 신방 갔는데도 그러시다가 근데 목사님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소서 하고 쭉 축복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빡 살아나. 아 이게 기름 부음이군요. 그리고 오늘의 박현주 권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안 이러셔. 지금은 안 이러셔. 지금은 얼마나 쌩쌩하신지 몰라. 주일날 오면 우리 교회 박현주 권사님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새 가족들 잘 챙기시고 이렇게 막 격려하고 세워주고 막 다독거려가지고 새 가족 성경 공부 가서 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헬라 언어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김경수 집사님 무릎에 임할 거야.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김경수 집사님 무릎에 임할 거라니까. 그래서 그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놈이 빠져나갈 거야. 왔다 갔다 갔는데 뿅 가버리니까 그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으세요.
김경수 집사님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은 무릎에 임해요. 무릎에. 제가 얘기했고 집사님이 아멘 했으니까 된 거야. 두 사람이 하심이 했으니까.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왈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쪽 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월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초신경은 소성될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는 열쇠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은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갈갈이 찢겨진 그 몸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눌림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온전케 됨을 믿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생이 그 영생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막 두들겨서 만든 그 뱀, 노뱀을 딱 쳐다보면 다 살더라. 아멘.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같이 갈갈이 찢겨진 그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이 우리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이면 풀릴지어다. 사탄아, 하나님이시는 나의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성김의 영들아, 천사들아, 가서 하나님이신 복이 내게 오게 할지어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동풍이 불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게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라 하세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천사들도 움직여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 떠나갑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요 죽은 땅도 살아나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걸 믿고 자기가 취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그 60만 분의 2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60만 분의 2야.
0.0000033%예요. 0.0000033%밖에 안 돼요. 그 20만 분의 60만 분의 2가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떤 두려움도 거절하세요. 겸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안 아파요. 여러분은 안 망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의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경제계를 초월합니다. 아멘. 그 믿으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은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거는 그런 거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염려, 근심, 불안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가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기술이 부족해서 뭐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심으로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사모님 남편은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멋진 길을 걸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라고 부부끼리 서로. 당신 남편은 당신 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세요. 잘 될 거라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고요. 그 말대로 역시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잖아. 성경의 약속이잖아. 여호수아 갈렙의 희망사항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똑똑하기로 치자면 10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뻥쟁이야. 뻥쟁이 사기꾼이야.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10명의 사람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자면 그들이 거짓말쟁이야. 이성으로 바라볼 때는 10명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볼 때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각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르게 평가돼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면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슴에 답답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눌림이 있거나 막 그런 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나 진승현이는 잘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떠나가라. 원수 마귀사 내가 너를 허용찬다. 내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 내 사업체에서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부흥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부욕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완벽한 건강으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환경을 초월하는 번영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쫙 받아들이세요. 호흡하면서. 그럼 성령님 인주의 권능이 훅 부어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여 세음으로 기도합니다.